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말씀.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했고요. 오늘 저희 가로 쳐져 있는데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괄호가 쳐져 있어서 조금 생소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말씀은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면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고 경찬아 드럼 잘 친다. 깜짝 놀랐어. 나는 처음에 차돌이가 오늘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차돌이가 오늘 드럼 치나 왜 이렇게 잘 치지? 하고 앞에 와서 봤는데 경찬이었어. 이야, 목사님 새로운 경찬이의 모습을 봤어. 멋있다. 이런 곡조 있게 부르는 노래를 의미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찬양은 원래 뭐예요? 찬양이 뭐야? 찬양이. 우리 메인싱어들 목사님하고 공부하고 있는 메인싱어들 찬양이 뭐라 그랬어? 영민아 찬양 뭐라 그랬어 목사님? 목요일날 9시에 목사님 이야기 해줬잖아. 이런 큰일인데. 또 누구 있어? 우리 싱어 병화야 찬양 목사님 뭐라 그랬어? 주님의 경험을 자랑하는 거.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가로를 쳐져서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공간복음 4개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큰 소리를 해봐. 어렵지 않잖아. 다시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공관복음. 무슨 말이냐? 같은 시점으로 바라본 그 공통적인 시점으로 바라본 복음서다라는 거야. 자, 중요한 것은 이 왜 마태복음에는 그러면 가로로 놓고 누가복음에는 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오래 전부터 유대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이거를 이제 다른 글자로 표현하면 송축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송축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도를 할 때 항상 마무리를 짓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초대교회에 있는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이 성경으로 정경화된 거는 사도들 이후의 시대에 이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뭐만 있었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만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사도들이 이렇게 지내고 편지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들을 돌려가면서 읽다가 보니까 이단도 생기고 이거는 이상한 말도 있고 이거 막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고 이거는 이게 아닌데 실제로는 사도가 쓴 게 아닌데 사도가 썼다고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경화, 성경화를 이렇게 이거를 정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성경이다, 공통적으로 읽어야 되는 성경이다라고 정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었다. 이게 성경이 만들어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 그런 건 다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어성경 나오면 다 알려주고 열심히 성경 공부 참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삽입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거는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이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는 게 정설이다. 근데 이제 후대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보면서 이 부분을 삽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삽입을 했느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영원히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이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 로마 제국이 황제가 신이라고 하고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나라가 하나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반역이에요. 반역.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짜요?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천국에 있는, 하늘 위에 막 어디인가, 막 우주에 어디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속한 모든 곳곳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모이는 셀 모임 가운데, 내가 모이는 그 과제하는 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제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또 일적인 부분들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머리 싸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하는 거야. 막 아프고 막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이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고 더 완전하고 더 선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두 번째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권세는 두나미스, 파워, 힘을 이야기해요.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오늘날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잖아. 내 주님이잖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잖아. 나의 주인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는 거죠. 그죠? 아바타 맞죠? 아바타. 나를 조종하는 게 누구야? 예수님이 딱 들어가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는 따다닥따닥 아바타. 내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외우기 어려우니까 12절 우리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죠? 자, 한 목소리로 외워봅시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나중에 누구 거야? 보현이 내 거. 보현이 내 거라 그랬어. 그치? 자녀들 거잖아. 자녀들 거. 결국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 이제 보현이한테. 보현이만 내 거라 그랬어.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는 곧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자녀들에게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는 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빨리 성경 말씀 찾아봐요. 자, 핸드폰 빨리 꺼내고 성경 어플 하나씩은 결제해요. 4만 원짜리. 네.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 가진 자가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는 누구와 항상 동행해야 힘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뒤에 우리 아들님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이래가 있잖아요. 이래랑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 차가 이렇게 슝, 왕 가면은 아빠한테 달려와요.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하고 달려. 다리카댕이 잡고 막 안 나죠.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다른 데로는 도망 안 가. 아빠한테로만 와. 왜 아빠한테 와요? 아빠한테 오면 무서운 게 그래도 나아지니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집. 집 밖은 위험하잖아. 근데 진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것만큼 나의 진짜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 이야기. 나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의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모든 것.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지금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영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진짜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 이제 우리는 개혁 교단이잖아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는 개혁 교단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뭐예요? 미안해요,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기독교는 천주교 플러스 개신교. 우리는 그럼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개신교. 개신교는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된 개신교를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원칙이 이제 세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연말 시상식 때 보면은 연예인들이 자주 나와서 하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한 사람들은 해본 사람들이야. 되게 어려워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세상에서 트집 잡힐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난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담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뭐예요? 선포입니다. 선포. 내가 꼭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선포예요.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들어가. 엄마한테 가. 자,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영광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독사라 그래요. 독사. 그 뱀 말하는 그 독사가 아니고 영광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독사라고 해요. 그래서 영광은 독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짝반짝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보다 더 빛나는 태양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최고로 빛나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광은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또 최고로 선한 것.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 또 최고의 기쁨, 최고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거기에 나오는 그 아름다움도 무슨 단어예요? 영광. 무슨 힌트 줬다 병아야. 숙제에 있어서 메인 싱어 팀들은 숙제가 영광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 숙제가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목사님이 흘려줬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찾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찾는 게 비전을 찾는 거예요. 직업은 뭐 하는 거야? 나 밥 벌어먹고 살라고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직업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걸 찾는 게 직업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직업 하나 구하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직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몸소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얘들아 라고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걸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고민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 기록하셨을까? 아니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가나안 혼인잔치 때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엄마가 하라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하셨을 수도 있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고민하셨다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론이에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느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사사기의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대요. 그게 개성,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삶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MZ세대들, 아니 목사님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에 발맞추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막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갔다가 이거 아니네 그 다음에 여기로 가니 아니네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난 어디 이상한 데 가 있고 저기 뒤에 후퇴해 있고 아니면 제자리에 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지.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나 지금 뭐 하고 살았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부터 다시 고민해. 근데 그때 보면 벌써 나이가 몇 살이야? 막 30살, 40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인생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20살 청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알바하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일하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비전과 목표를 먼저 찾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늦지 않아요. 일단 눈앞에 들어오는 거, 눈앞에 내가 친구들처럼 세상 사람들 맨날 명품 들고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하는 거 보고 부러우니까 나도 열심히 알바해서 돈 벌어서 나도 해야지 하고 1년 일하고 또 가서 갔다 오고 또 1년 일하고 갔다 오고 그러한 그냥 하루 앞을 보고 있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제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발맞춰서 열심히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비전과 목표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간 것처럼 결국엔 나도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한들 다시 니느웨로 올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이 시간 두고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세상에서 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황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풍파 가운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년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